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지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것이고요. 조금 전도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인사 나눈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죽고 그러나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 새벽 예배 특세 고난주가 특세를 드리면서 이 말씀에 제일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심이 뭐냐? 주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냥 죽으심이 아니에요. 한 사람의 죽음, 한 죄수의 죽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죽음, 모든 인류를 위한 죽음이죠. 우리가 죽어야 할 곳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죽으심이 끝이 아니고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믿어야 주님의 부활하심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죽지 않았는데, 안 죽었는데 뭘 부활해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이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것이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죽으셨어요. 지난 금요일이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지난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시고 그날 저녁에 이제 장례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 6시부터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장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죽으신 지 3시 이후 6시 사이에 금요일 오후죠. 아마 돌무덤에 예수님을 묻힌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오늘 3일이 지난 금토일 오늘 주일 새벽에 동트기 전 오늘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부활절 오늘 예배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최초로 목격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당시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많은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이름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당시 여성들 중에서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있고요. 막달라, 이것도 이름이 아니라 사실은 막달라에라는 그 지역에 사는 마리아라는 사람이 있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또 여인 중에 하나가 막달라도 같지만 나중에 마리아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부연 설명이 있는데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똑같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첫 번째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공생의 기간을 가셨을 때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는데 7 귀신 들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악귀들이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7 영이나 들어와서 굉장히 괴롭게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들렸던 귀신을 다 축출하고 그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12명만의 제자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많은 제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 여성 제자 중에 하나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켜 주었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온전히 충성하며 내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새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충성스러운 여성 제자가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체포됐을 때부터 정말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 물론 가룟 유다는 변절자가 이미 되어버리고 말았죠. 다 도망쳤습니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고 어떻게 그들끼리 나중에 모여서 숨어있기로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 남자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 제자들만이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에 안치하는 곳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막달라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 십자가에 달렸다는 그 장소, 골고다 언덕,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이 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하였던 그 동굴까지 따라갔던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러나 끝까지 예수님께 충성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사실은 이 여성 제자 막달라 마리아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당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또 간 겁니다. 3일째 되는 날, 이른 아침에 안식일에는 유대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새벽에 가는 거예요. 동트기 전에 아직 어두울 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시신이라도 보려고 무덤에 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님의 시신은 갈 수가 없는 것이 당시 법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형을 당한 죄수는 극악무도한 죄인이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반역죄. 당시 로마가 다스릴 때니까 로마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나 반란죄죠. 두 번째는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라든가 큰 범법죄. 그들만이 십자가형에 달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은 가장 악랄하고 반역을 한 죄수들만 달리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시신을 수습하거나 그들의 시신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동조하는 사람들이라 여기기 때문에 같은 죄인으로 취급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까지 따라갔다는 것, 그리고 지금 3일째 되는 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 또 다른 성경에는 향품을 붓기 위해서 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죄수의 신분인 예수의 시신에 갔다는 것은요, 사실은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죽을 각오를 하고 갔다라는 것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심정이다. 그만큼 아주 결단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묻힌 그 무덤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막달라 마리아가 간 이른 새벽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시간이 언제쯤 되어지느냐?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3시부터 6시,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새벽 예배할 즈음. 우리는 새벽 예배를 5시에 하지만 아마 그보다 더 이른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서 준비하는 한 서너 시경 정도, 그때 잠을 이루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날이 트기만을 기다리다가 조금 이른 시간, 아직 해가 뜨기 전 누구보다도 먼저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무덤에 묻힌 예수님이 걱정되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그 이른 아침에, 이른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다. 얼마나 궁금했으면 안식일 동안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밤새 기다리다가 그 이른 새벽, 동트기 전 급하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무덤 앞에 나온 마리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 아쉬운 마음,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도 있었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첫 증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께서 막달라에게 처음 나타나신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 제자들 다 도망쳤잖아요. 숨어 있잖아요. 하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이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자신의 목숨이 어찌 될지언정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무덤까지 찾아갔어요. 얼마나 사랑하기에. 그것을 아시기에 주님도 그 마리아를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만나 주셨다. 첫 번째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목격자가 바로 이 마리아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리아는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 앞에서 똑같은 말씀을 전하였지만 가면서도 걱정했을 거예요. 우리 어제 말씀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돌무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입구를 큰 돌로 움직이지 못할 큰 돌로 막아놓고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임봉을 했습니다. 누가 움직였다는 것이 표시나도록. 그러니까 못 움직이게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경비병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경비병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 봐. 그리고 부활했다고 이야기할까 봐. 또는 그들도 한편의 걱정이죠. 예수가 살아날까 봐. 안에서도 못 나오고 밖에서도 못 들어가게 상엄하게 아주 그것의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도 그 빈무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면서 이 경비병들이 못 들어가게 하면 어쩔까. 그리고 간혹 허락해도 돌무덤을 밀어주지 않으면 도저히 혼자는 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걱정된 마음으로 갔습니다. 가보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경비병들도 없고 무덤도 활짝 열려져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란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왜 울어요? 예, 할렐루야. 시신이 없어졌다고 생각하니까. 예. 무덤이 열려졌으니까 뭐예요?
무슨 문제가 났구나. 우리로 말하면 도굴되었구나. 시신이 훼손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덤이 열려졌으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건 아닌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행동이 뭐예요? 울고불고 하다가 구부려 무덤 안을 이렇게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무덤 안에 이렇게 쓱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더니 어떻게 돼요?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요. 거기 웬 흰옷 입은 사람들, 천사가 그곳에 앉아 있었다. 주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천사가 있는데 주님의 시신은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게 되죠. 주님의 시신은 어디 갔을까? 자,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의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자,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마리아가 큰일 났다 생각하면서 울다가 그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고 천사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야 천사들이 13절을 읽지 않았지만 왜 우느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치웠는지 알고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시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웁니다. 걱정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론 다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이라든지 다른 성경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말씀하지 않았느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또 어떤 성경에는 내가 그래서 갈리로 먼저 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된 것도 볼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무덤만 보게 되었고 그 안에 있는 천사를 보게 되었고 그 천사들에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 갔느냐? 어디 두었습니까? 무서운 존재, 천사라는 존재가 있음에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이 마리아에게 너무나 급한 거예요. 사랑하는 그 주님의 시신마저도 훼손된 것은 아닌가? 사라졌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로 울고 있는 상황에 뒤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이 16절 말씀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경황이 없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살아가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났는데 그 거룩하신 본체로 걸어가신 모습으로 변형되신 모습이기에 아마도 마리아는 못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동산직인 줄 알고 이 무덤을 지키는 사람인 줄 알고 예수님 시신 당신이 치웠습니까? 어디 두었습니까? 제발 제게 주십시오. 제가 다른 곳이라도 예수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애원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른 말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야. 그 마리아를 알아주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자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부활하셨구나. 얼마나 기뻤을까. 부활하신 주님을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 내가 영광스러운 본체로 되었지만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으니 곧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 부활의 소식을 첫 번째로 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과 또 호련히 이제 사라지게 되었지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마리아가 목격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 한 일이 뭡니까?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어요. 죽은 주님을 보러 왔다가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것이 끝이 아니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달려갔습니다. 누구에게? 아마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상 모여있던 곳을 알 거예요. 아마 마가의 다락방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곳으로 달려가셔서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 정말 얼마나 복된 여인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십자가 달리는 그 사건까지도 그 현장까지도 쫓아가게 되었고 마지막 수습하는 그 돌무덤까지도 찾아갔고 그 3일째 되는 날 그 죽은 시신이라도 보기 위하여 맞았던 그 마리아. 그러나 사실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의 첫 증인이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증인 이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마리아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기뻐 춤추며 돌아갔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집에 가서 그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했다. 아니면 입을 다물었다. 왜? 또 대제사장들이나 로마 군병들이 부활한 예수를 잡아갈까 봐 이런 등등의 얘기도 없어요. 한 이야기가 뭐예요? 달려가서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면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물론 그 환상 가운데,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을 때는 알지 못한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부활할 수 있는지 전혀 믿지 못하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였더니 일순간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부활의 증인으로 자기의 목숨까지 내거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또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부활을 경험했다면, 그 부활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증인으로 살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내가 부활의 확신이 적은 거예요. 믿지 않는 건 아니지만 온전히 내 중심으로, 내 심령으로 믿지 못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내가 정말 믿으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요즘 불교도 교회랑 많이 따라해요. 보니까 어저께 이제 화원회를 잠깐 갔더니 스님이 오셨어요. 비구니라 그러나요? 여자 스님이 남성 한 분하고 같이 비슷한 옷을 입은 분과 꽃을 사러 오셨더라고요. 저도 이제 부활절 하면서 작은 꽃을 하나 사러 갔지만 스님이 꽃 사러 왔길래 저희 아내가 그랬나요? 그러더라고요. 절에서도 부활절을 기뻐하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절이 요즘에 교회를 많이 모방합니다. 그래서 절은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조금 있으면 5월 15일인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 그때 절에 가고, 그때 가장 큰 경축일이죠. 곳곳에 연등을 붙이고 여기 강릉역 앞에도 아마 큰 조명탑을 하나 만들 겁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정기적으로 예배라고 뭐라 그러죠? 그걸 하진 않아요. 자기들의 종교 행위를 하진 않습니다. 그저 불자들이 자기 시간을 내서 절에 찾아가곤 하는 거지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우리도 시장 앞에, 중앙시장 앞에 무슨 절인가 하나 있죠. 아주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아마 거기도 그럴 겁니다. 거기도 주일, 일요일 아마 그들도 자기들 법회 시간을 만들어 놓고 정기적으로 집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교회학교, 우리 주일학교라고 그렇게 표현했죠. 주일학교 하는 것처럼, 교회학교 하는 것처럼 저희들도 아이들 불교 어린이 학교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도를 아마 전하고 있습니다. 여름이면 우리 여름성경학교 하는 것처럼 아마 절에서도 그런 것들을 비슷하게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우리 찬송가 부르죠. 그들도 찬불가를 불러서 어떻게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해요. 많이 흉내내요. 연구한 거죠. 교회가 부흥하고 잘 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전도하기도 어렵고 척세를 떠나라고 불교는 사실은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독교를, 교회를 따라가자. 아마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는 것을 비슷하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비슷한 시간에 모여서 그들도 나름대로 법회를 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도를 전하지요. 전도도 하고. 근데 그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겠습니까? 부활입니다. 부활. 아무리 불교가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좋은 것을 따라하고 그들에게 취하지만 따라할 수 없는 것, 그거는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들은 절대로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의 창시라고 할 수 있는 석가모니 부처가 부활했나요? 아니에요.
금식하다가 돌을 닦다가 결국 죽었습니다. 그리고 화장해서 사리들을 전 세계 불교를 믿는 나라에 다 보내고 우리나라에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부처가 부활했다? 아니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은 채로 끝났습니다. 죽은 뼈만 남아있는 거죠. 이슬람 세계 상대 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도 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포교 활동을 합니까?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 60세 그도 결단하고 군대를 조직해서 이슬람으로 온 세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오스만 투르크 제국을 만들 정도로. 예전에 알렉산더 제국이 누렸던 그 영화를 이 이슬람 교도들이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62세의 메카까지 다 정복하고 62세의 이 마호메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멋진 무덤을 만들어졌고 지금도 참배를 하는데 그들의 창시자,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메트가 부활했느냐? 그들은 부활할 것을 믿고 있지만 아니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부활은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만 한 줄 믿습니다. 근데 또 누가 할 수 있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계 어떤 종교들도 흉내내지 못하는 것 하나는요, 부활이 없어요. 죽음은 있고 천국은 바라보지만 부활은 없습니다. 육과 영을 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훗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재림의 날에 죽었던 우리 몸도 살아서 주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붙들지 말라. 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전한 부활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부활은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는 어떤 부활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종교는 거짓된 종교예요. 믿어봤자 죽음으로 끝나고, 그러니 죽기 이전에 이 땅에서 복을 받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그들이 최고의 목표인 겁니다. 다음은 없습니다. 부활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에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피라미드가 참 많이 있고 그 피라미드를 만든 이유는 뭡니까? 그 피라미드를 만든 왕이 그곳에 묻히려고 자기 무덤을 통치 기간 내내 더 화려하고 더 높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으면 완전 자신의 시신을 방부 처리를 아주 잘 해서 미이라로 만들어서 그 피라미드 안 깊숙이 넣어놓습니다. 왜 넣어놓을까요? 나중에 부활할 것이라 생각해서. 근데 그 미이라들이, 그렇게 묻힌 시신들이 수천 년이 지났지만 부활했나요? 여전히 그 속에 있거나 또는 발굴돼서 박물관에 들어가 있어요. 여전히 말라버린 그 미이라,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부활하지 못합니까?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부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기사에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벽시 같은 거 또는 콩 같은 것이 그 피라미드를 발굴하다 나왔다는 거예요. 물병 같은 것에 그런 어떤 곡식들의 씨앗이 발견됐습니다. 최소 수천 년, 3,000년 이상이 된 그런 씨앗들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는 분들이 이것이 씨앗이긴 한데 이게 살아있을까 하고 물에다 넣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싹이 틔어지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콩 하나 쭉 말라버린 아주 쭈글쭈글한 콩, 3,000년 만에 발견된 그 콩을 물에다 넣었는데 싹이 돋아났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얘가 부활한 걸까요? 부활한 거랑 비슷하죠. 얘는, 그 콩에는, 그 씨앗에는 생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라버린 것 같지만, 죽은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미이라는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미이라에게 밥을 먹여도 물에 넣어도 살아나지 못합니다. 오직 생명이 있는 것들만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셨습니다. 어제 아침 말씀드렸지만 죽은 것처럼 보여져서 죽었다고 생각해서 무덤에 안치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으셨어요. 로마 군병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 완전한 죽음이셨어요. 잠깐 기절한 것도 아니고 죽으셨어요. 진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을 그 속에 다시금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죽은 몸이 살아나신 거죠. 부활하셔서 참 생명으로 부활하신 육신을 마리아에게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을 누구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전해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모두는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도 주님처럼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생은 마치지만 반드시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교는 다 죽음이 끝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 날, 여기서 마지막 날은 끝이 아니에요.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날이에요. 그때 우리는 완전한 모습으로 영원한 부활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더불어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활 소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 소식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한 일은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숨어있고 나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입 다물고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였죠. 그리고 그 훗날 그 제자들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그들의 목숨 다하기까지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많은 사람들을 부활의 기쁨을 전하여서 저들도 구원받고 부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소식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부활절 이 아침에 오늘 와 보았더니 또 이름표가 붙어 있죠. 우리가 앉은 성도님들의 좌석의 좌우편에 아마 또는 가운데에 이름이 붙어 있을 겁니다. 위에는 작정하신 분, 밑에는 내가 구원할 복음을 전할 VIP, 정말 전도 대상자, 귀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VIP들이에요. 이 이름들이 왜 있습니까? 오늘 작정한 사람들은 마리아가 되는 겁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에게? 바로 밑에 있는 그 이름에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작정하신 분은 어딘가에 내가 적은 이름들이 붙어 있을 겁니다. 내 이름이 붙어 어디 있나 찾지 마시고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내신 분들은 다 있어요. 찾지 마시고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부활 소식을 믿기에 나도 부활할 것을 믿지만 이 불쌍한 영혼들, 하나님 이들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적지는 못하였더라도 우리의 가족들 중에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 중에 이 사람은 예수 믿어야 하는데 걱정만 하지 마시고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마리아처럼 담대히 나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들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제 다 구원을 받고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부활할 겁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큰 소식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